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밤입니다.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와 본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거기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 애쓰며 늘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심히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애쓰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잠깐 강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사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새 찬송가 32장, 동일 찬송가 48장입니다. 새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구약 성경 레위기를 마치고요. 금주 금요 경건회부터 히브리서를 강설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장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예, 간단히 이 시간에 히브리서를 좀 개관하고요. 바로 강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십니다만 여러 정황과 가르침의 성격상 바울 사도 또는 바울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도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바울 사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바울 사도로 보고 강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신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요.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 최근 와서는 로마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주후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은 분명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폭군 네로의 박해가 본격화되는 주후 64년 즈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서신이지만 설교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나갔지만 시간이 점점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함이 무뎌지고 또 뒤로 물러나고 배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나 어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를 작성한 설교자 즉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에서 절대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동시에 더욱더 성숙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 물리적 대박해가 이제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세계가 재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교회가 무장해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이 무뎌지는 상황 속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와 같이 정말로 작은 공격 앞에서도 쉽게 교회가 흔들렸던 것을 우리가 봤고 백신 앞에서 무기력했던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의 상황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는 근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로 히브리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권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은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나오는 말 따라서 권면의 말이라고 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됩니다. 성도는 마귀와 세상과 육체의 소욕 이 세 가지로 인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기 쉬운데 특히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만 했지요. 유대교로 돌아간다? 자,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배도의 행위고 또한 그것은 구원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강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면 당연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교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천사보다 탁월하시고
또 자신들의 신앙의 어떤 주춧돌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탁월하시고 아론과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내용이 히브리서의 전체적 흐름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옛 언약의 희생 제물, 성막과 성전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도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를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가를 다시금 깨닫고 더욱더 어두워져가는 시대, 배도와 불신앙과 성도의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귀한 권면을 시작하는 1, 2절의 말씀에 주목하지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서두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요점이 뭐냐? 유대교로 돌아가 배교하려는 자들에게 그들이 유대교로 절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유대교는 1세기 당시에 자기 행위 또는 자기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 종교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린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전쟁 이후에 멸망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전혀 다른 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유대교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점,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왜 우월하고 탁월한 것인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고 또한 그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 언약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이 다시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고 또 변질된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계시는 성취된 계시가 아니라 연속성에 의한 미리 보여주기이기 때문에 부분적이며 여러 모양일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깜짝이야. 시은이가 문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고, 자, 지금 신약 시대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시은아 그만해, 말씀 그 자체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종결하고 완성하는 최후의 말씀이 되십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이것을 계시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은이가. 좀 더 지나야지 같이 방송도 하고 하겠죠.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다 하나님의 훌륭한 종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죠.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아들을 갖다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5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만물의 상속자이시다. 두 번째,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지으신 이가 상속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성모독, 즉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것을 죄목으로 걸었지만 세상 법정의 대표자 빌라도는 그것으로는 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갖다가 내란 선동, 즉 체제에 대한 위협 사범으로 심판대 위에 올려 사형에 처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저주의 십자가, 그것도 로마에 의해 죽으신단 말인가? 오히려 메시아께서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들을 해방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 삼위일체적인 진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 하나이시고 그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본체, 즉 성부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네 번째, 섭리자이시자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다섯 번째, 높아지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로서 온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의 의미를 2절 하반절로 3절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상대주의와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같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창궐하여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과 지혜가 진리를 말살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여전히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유일하신 하늘의 상속자, 창조주, 영광의 광채, 또한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섭리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구주가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이 일을 수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존재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자, 또한 그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탁월하십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럴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자, 당연히 이 당시 그리고 중세기 걸쳐서 그리고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천사 숭배 그리고 천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제가 신론에서 천사론을 다뤘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천사시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천사라는 말이 사실 기독교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는 동떨어지고 왜곡된 이미지가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죠. 우리 관념도 그렇고요. 본문을 설교하는 사도가 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보편적 가르침 중에 하나는 천사들이 사람들의 요청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천사들에 대한 어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천사 자체를 숭배하는 사상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생각은 분명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통해서 반박됩니다. 천사는 자신을 경배하려 하는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내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아멘. 보통 천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사람을 수호하는 수호천사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천사는 사람의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천사를 수호적인 어떤 수호천사의 이미지로 많이 떠올립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하려는 성향으로부터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이용하십니다. 사용하신다 해야 돼. 이용이라는 표현보다는. 즉 그러한 뜻 안에서 이제 구원을 얻을 후사가 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천사의 1차적 존재 목적이 사람을 향한 것이 그것에 있지 않아요. 즉 천사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도 그 구원의 사역과 관련해서 생각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 수감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못 믿죠. 그리고 그의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수호천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성도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 사람마다 그를 닮은 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즉 사람들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한다는 것을 그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그 사람들의 표현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란 거죠. 성도들은 베드로의 순교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거기 모인 성도들이 우리처럼 빨리 베드로 우리 목사님을 감옥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입장이죠. 우리 입장. 이미 순교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띄엄띄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사에 대한 그 표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평가가 이 본문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 12장은 헤롯이라는 자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수호천사가 있다는 이론의 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반대 입장에서 천사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 자체가 존귀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천사와 우리 위치는 다릅니다. 섬기는 종과 그 집 자녀가 같습니까? 다르지요. 그러나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는 천사 동원권이니 사탄 결박권 같은 이상한 헛소리한 자들이 있죠.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사는 분명 잘못된 가르침에 그 기원을 두고 있어서 그런 어떤 주장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천사를 운운하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를 지극히 자신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이해하는 자들 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자, 일단 본문을 설교하는 바울 사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있던 이런 천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숭배 사상들, 히브리서 2장 2절에 나오는 구약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이 더욱더 천사 숭배 사상을 부추겼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심을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 중재 역할을 했던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탁월한 존재이시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2절 하반절로 3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의 더할 나위 없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탁월하심과 연속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그 약속과 기대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부분에서 구약 성경 시편 2편 7절과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이런 모든 약속들이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이걸 드러냅니다.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 천사는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 불과하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6절은 얼핏 보면 뒤에 나오는 다시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즉 성육신을 표현하는 부분이죠. 즉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때에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마다들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마다들이라는 말에는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천사들이 분명 위대하긴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것이 7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천사를 바람과 불꽃에 묘사하는 것, 그들이 메신저이자 심판의 전령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반면 아들에 관하여서는 기쁨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 즉 종이요 메신저에 불과한 천사에게는 절대로 적용될 수 없는 구약의 애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라 그랬죠.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결국 이제 다니엘 신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죠.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이단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 전이라는 말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 시간이 창조되기 전을 말해요. 그러니까 시공이, 즉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에 계신 분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창조사에게 주체자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십시오. 피조물은 변하지만 창조주는 영원하시고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탁월하신 것은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한계를 옷에 비유하죠. 아무리 비싼 옷이라고 해도 옷은 변색되고 또 구겨지고 낡아 떨어집니다. 제가 옷을 좀 오래 입죠. 오래 입는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 입는 정장들도 거의 다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10년 훌쩍 넘은 것들이죠. 자세히 보면 이제 색깔이 변해 있고 여기저기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옷의 대조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구약 시편에서 인용된 하나님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으로 적용이 되고 1세기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21세기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현월TV 시청자 성도들께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기대해왔던 왕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 인용한 13절의 말씀 천사 중 누구에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질문의 이유가 뭡니까? 천사와의 비교를 통해 예수님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것. 14절에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이신 만물의 상속자 예수님께서 가장 위에 위치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선물을 얻는 자들이 그 다음에 위치하게 되는데 섬기는 위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구원을 직접 창출하시는 예수님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고 탁월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성도리시오,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설명한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과 경고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바로 2장 1절로 4절입니다. 이것은 만대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과 경고로 여러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들은 것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말은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배도의 실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배도를 통한 우리는 정말로 배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배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안전한 줄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신앙 고백했던 모든 신자가 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고 또한 발견해 왔다는 거죠.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바울의 동료였던 데마, 그들은 결국 자기 길을 갖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배반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계를 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맥락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나무는 좋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크게 넘어져서 실족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회심하기 전 잘못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흘러 떠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과 은혜의 방편들을 견지하고 활용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경고가 나오죠. 구약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너는 이미 그것의 성취가 되시고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맛보았음에도 이 크나큰 구원을 등한시하면 어찌 이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사도들의 증언으로 확증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확증되고 전달된 구원을 소홀히 취급하면 엄중한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1세기 독자들보다 우리에게 훨씬 이 메시지는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왜? 이들보다 훨씬 더욱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확실한 증거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예수님이 탁월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분은 존재에 있어서 실로 탁월하신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요 섭리자이시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며 계시의 완성자이시며 종결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탁월성과 그리고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의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는 참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있고 상대주의, 실용주의가 만연하여 절대적인 진리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무서운 이단적 가르침이 발행하는 때입니다. 1세기 독자들에게 절대로 배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사도의 가르침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21세기 훨씬 더 배도의 위협에 처해 있는 이 시대 우리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 바로 아래 찬송을 좀 새 찬송가 3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2장입니다. 새 찬송가 33장, 통일 찬송가 12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아멘. 예. 광고 드립니다. 6월 셋째 주도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예.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한 달 하나님이 주시오면 잘 또 맞이할 수 있도록 또 6월 한 달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교리학교 캠프 정교인 신앙수련회 6월이라니요. 8월 1일부터 6일까지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준비와 참여와 진행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회 실시간 소통방송 파수꾼들의 밤 다음 주 29일 목요일 밤 8시 50분부터 진행됩니다. 더 즐거운 소통과 교제를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는 주일 마지막 주일로 이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참여하시고요. 험악한 시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말과 주일에도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못 뵙고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풍성한 말씀의 식탁을 제공하시고 먹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배도의 위험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광주 신실한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르게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가운데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아울러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이 귀한 오직 그리스도의 신앙을 세상에 전파하며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신실한 일꾼들의 목표가 되게 하옵소서. 혼합주의와 다운주의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탄적인 사상과 가치체계가 우리들의 사고와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시간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과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환경과 상황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잘 준비하고 마지막 시대에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 주님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말과 주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예배와 교제를 통한 정말 주일의 누림 또한 영적인 쉼, 육신의 회복 다 얻을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참으로 병상에서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란한 때에 성도의 마음을 붙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안위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